여러분 어린 학창 시절 때 학교 운동회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지금같이 이렇게 선선히 바람이 부는 가을에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운동회를 대표하는 여러 종목을 대보자면 100m 달리기도 있고요, 박터트리기, 멀리뛰기, 줄다리기, 단체 릴레이 등 흥미진진한 여러 운동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제가 기억난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운동회뿐만 아니라 소풍 가서도 참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발 묶어 뛰기 혹은 발 묶어 달리기라는 종목을 아십니까? 이 종목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함께 뛰어서 결승점에 먼저 골인을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종목입니다. 근데 이 다른 달리기 경주와 똑같이 제일 먼저 결승점에 골인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만, 다른 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 함께 결승점에 골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은 개개인의 능력, 어떤 사람이 정말로 빠르고 힘이 있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얼마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통과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종목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팀워크가 별로 좋지 못하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우스운 광경도 보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같은 팀인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구호를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때 결승점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묶어 뛰기는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서로를 위해 헌신해 주어야만 결승점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도 발묶어 뛰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만 함께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만약 교회를 이루는 여러 지체가 다른 마음을 품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제각각 나아가길 원한다면 절대로 믿음의 결승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다 다르고 단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고 목숨마저 헌신하신 것처럼 주께 속한 지체들도 마땅히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나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 혼자서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많은 지체들이 주일에 교회를 꼭 나와야 하는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개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짙어진 오늘 세대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팬데믹 이후로 수많은 시대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시대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도 주변에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애초에 혼자서는 이어나가기 불가능한 경주였던 것이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교회가 제일 먼저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여러 곳에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는 역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신의 재물마저도 아끼지 않고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달인 영혼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여러 제자 중에 예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자가 얼마나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헌신된 자였는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을 소개하기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 지역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한 일꾼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지체를 위해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함께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 이때는 사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후였고 다소 지역에 있을 때 그 사울,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 기록되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나바 혼자서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귀히 쓰임 받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자 주변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와 한 무리였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란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울이란 자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제자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앞서 행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마저 사울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제자들이 사울의 과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함께 꺼려하는 상황에서 사울을 다른 제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믿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를 다른 제자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9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첫 번째로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색안경을 끼고 예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으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이 구원의 시점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고 그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친구,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동일한 시선으로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다른 지체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소중한 영적 가족, 친구,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겉으로 보이는 단점과 언약한 약점들만 지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남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다른 지체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또한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지체를 우리의 믿음의 가족, 친구,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모두 다 그의 정체에 대해 의심할 때 그가 순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로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가운데 이 바나바같이 서로를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믿음을 위해 희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이자 믿음의 동역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자를 사울에게 보낼 때 이 아나니아라는 자는 참 두려웠겠죠. 아니,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그렇게 끔찍하고 제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을 찾아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께서 선택한 일꾼이요, 주께서 직접 선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을 복음을 위해 주님께 선택받은 귀한 일꾼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귀한 복음의 동역자가 다른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촌교회로 우리 개개인에게 우연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고, 이 동역자들이 교회에 함께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어느 한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형은 제가 소속하게 된 청년부의 목장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결혼식 때도 제 베스트맨으로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 워싱턴 지역에 출장을 와서 이렇게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제가 속하였던 그 목장에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출석,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목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각자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목장 성역공 모임에는 실제로 모이는 숫자가 뭐 한 3-4명이었는데 그 목장 안에 소속된 목원은 한 뭐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목자였던 형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믿음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런 목장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 뒤에서 바나바와 같이 정착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뿐만 아니라 찾아가 만나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헌신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나바와 같이 다른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연약한 죄인들로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2달간 같은 팀원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2달간 함께 하니까요, 이제 그들의 단점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체도 저한테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작고 사소한 실수에도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웠는지요. 근데 그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남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정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키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특권과 능력을 입으면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며 주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 경주를 이어나가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